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 두 절의 본문을 가지고 몇 시간이나 더 하실 것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5시간도 더 할 수 있습니다만도 3시간에 끝낼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구실을 할까? 그런데 실제 믿고 그 자리를 맡겨주면 그 자리에서 자기 구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도 저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가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목사가 될 때만 해도 형편없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목사라는 자리를 맡겨주시니까 그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스스로 애쓰게 되더라고요. 아마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러한 삶을 오늘까지 살아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리 좋은 자리다 갖다 놔도 재구실을 못하게 되면 그 자리가 걸맞지 않아서 눈살찌 부리게 되고 차라리 저 자리에 올려놓지 말 것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며 구원의 반열에 세워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유도 조건도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불러 지명하여 내 것이라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상의 로또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 없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만립이 있다고 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자녀 삼아 놓으시고 초질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한 가지 말씀은 너는 내가 내 백성 삼아 천국 백성으로 자리매김시켜 주셨으니 새로운 질서 속으로 인도했으니 이제부터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던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로 옮겨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당부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거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만 내가 내 자녀 삼아 주신다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시고 내가 수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시고 그저 들여다보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은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 2층에 우리 교환이가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딱 한순간에 이뻐. 근데 저놈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심규환이를 아버지로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나누니까 저기 아들이 돼서 그냥 한없이 이쁘지.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바람은 딱 한 가지예요. 아름다운 아들로, 아름다운 딸로 바르게 성장해 주길 바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당부한 거예요. 내 백성답게 살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3시간째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자녀된 너희들아,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달라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김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와 연합해서 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나도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주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전체가 드려져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삶 전체가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대를, 이 세대의 풍속을, 이 세대의 환경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로 세상을 지배할지언정 세상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섭게 기독교 문화는 퇴색하고 퇴보하고 세상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독교는 점점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만이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온전히 주께 드려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려고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좀 수비적인 상황이라면, 수동적 상황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이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변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 두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닮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행동은 단회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둔 것은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은 절대 연속성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마음에 그것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는 습관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놈은 그냥 어른들만 보면 인사해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에 그것이 없으면 인사하라고 하면 한번 꾸덕하네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기적절할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요, 언젠가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움의 감정이 나와요. 근데 사랑하는 감정을 품으면 역시 그를 향하여 언제든지 사랑의 감정이 행동화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것을 철저하게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져야만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변화에는 그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가 있죠. 실제 외형만 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변할 때 모양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도 주지 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죽어도 이건 난 못 변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아직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섬김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방법이 우선되고 있으면 이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한나라를 보여주시다가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있는 상황에서 좀 물어보셨어요. 야들아,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나를 최고로 높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말을 얘기해요. 예, 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래.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단호함 이런 걸 보면서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을 연상했던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많은 그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연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저분이 에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야말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약 성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바라봤어요. 또한 말씀의 외침의 단호함과 말씀의 정확함을 바라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 틀렸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쏙 하고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정말 바위나 시몬아, 네가 정말 바른 대답을 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네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쯤 되면 이놈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려줘도 되겠구나 싶어서 야들아, 그런데 내가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단다 라고 주님이 순환의 복음을 딱 증거하자 베드로가 확 돌변을 해요. 주님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절대 그런 하신 말씀 마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계신 자리가 빵이 있었고 주님 계신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는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붙잡고 항변해요. 따져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지금 네가 나에게 지금 사탄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책망해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어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천국 백성으로 영적 예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는 자기 부인,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돼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환경이 우선되어지고 내 고집이 우선되어지고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옛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결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부인할 때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매김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장 자랑감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선택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멋진 삶이 이루어져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답이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주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가려내도록 하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세부적인 것으로 나눔이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의 원칙으로 따져보면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바라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있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그 다음 몇 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부합돼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과거의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도로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구별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쉼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 되어진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야단을 치실런지는 몰라도 결코 아버지께서는 한번 내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멀리 나가 당분간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그분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귀찮아할까 봐 메시지 보내는 것은 조금 중단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내 기도 명단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환이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종종 나와. 포기 안 했거든요. 집간 놈이 가면 어디까지 가? 아버지께서는 결코 쉬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쉬엄없이 말씀하세요. 그냥 부족해도 좋다. 연약해도 좋다. 그냥 내 백성으로만 살아달라.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악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멀쩡했던 내가 언젠가는 시험에 들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남은 삶이 오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며, 주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과거의 생각, 고집,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동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오늘도 당부하고 있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종과 더불어 우리 식구들 변함없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